2026년도에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또 기도 가운데 정하고 우리가 외치게 되었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표어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게 되어지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진다든지 두려운 생각, 염려가 깃든다든지 이럴 수가 있지요. 근데 이러한 심정은 우리만의 심정이 아니었다. 여호수아도 동일했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려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염려가 없었겠어요? 그러한 큰 사명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 주셔요. 약속을 재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셔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전략을 짜고 군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주신다. 약속을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렇다면 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도 비슷해야 된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루만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 조건을 다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은 첫 번째 키워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로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진짜 필요한 게 재능인가, 환경인가, 백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이 뭐더라? 용기더라. 재능이 많아도 용기가 없고요, 환경이 좋아도 용기가 없으면 삶이 꽃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능도 별로 없고 환경도 흙수저 같은데도 용기가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 나가서 인생의 많은 성취를 거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용기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몇 가지로 구성되어지는데 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용감함입니다. 두 번째는 끈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그게 용기의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용감함이 있습니다. 용감함은 다른 사람이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에드먼드 힐러리를 들 수가 있죠.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국 산악대와 함께 그 어렵다던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힐러리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기는 정복 불가능한 산이야. 수많은 사람이 도전하다가 좌절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인류가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등반할 수 있다는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그 산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점령이라는 표현이 그러네요, 그죠? 그 산을 등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러리를 보게 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그야말로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었다고 그래요. 의외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양봉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꿀을 이렇게 따는 사람이 어떻게 또 에베레스트까지 등반했는지 신기한 측면이 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돼, 못 해 라고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도전하고 성취해내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끈기를 들 수 있습니다. 끈기의 대표적인 화신은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때 살펴본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저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6,000번의 실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00번 실패를 한 거죠. 이 정도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몇 번만 실패하면 포기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력서를 몇백 통을 넣는데 안 된다 하면은 나 포기해도 되는 거잖아,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안 되는 6,000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제가 청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식상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식상하지가 않아요. 맞아, 그렇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잘 안 돼 라고 말을 하기 전에 진짜 내가 끈기를 가지고 그 일을 도전했는가, 내가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올 한 해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용감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에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친구 사이에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속인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냐?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일은 섭섭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기는 하지만 내가 진짜 무심했어. 그래, 내가 이기적인 거 너도 좀 알잖아. 내가 진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움직여. 미안해, 좀 용서해줘 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인 것은 용서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까봐 말을 못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든 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좀 내서 어려운 말을, 힘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어려운 말을 잘합시다. 어려운 말을 잘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격려와 칭찬과 인정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당신이 나를 힘겹게 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위태롭다,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용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용기는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교집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했던 용기는 아무래도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되고 내가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6,000번의 실험을 하고자 했을 때 에디슨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끌어올리고 했을까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내 의지, 내 결심, 나를 끄집어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철저하게 나 자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면 돼.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야.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네 힘으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차지해 놓을 테니까 너는 따라와.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용기와 성경이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근거가 다르다. 일반적인 근거는, 일반적인 세상의 용기는 나 자신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 믿게 되어질 때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자주 주저앉잖아요. 25년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결심을 다 했지만 25년도를 지나고 놓고 보니까 참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참 많이 주저앉았구나.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시겠죠. 왜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 오면 쉽게 주저앉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시선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선의 오류. 여러분, 밤중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어두운 데서 S자로 구부러진 것이 탁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뱀이다 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보니까 그게 어때요? 수도 호수인 거예요. 그죠? 근데 뱀이다 했을 때는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수도 호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야, 왜 이걸 정리를 안 했지?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두려움이 엄청나게 밀려왔다가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요? 바르게 보았기 때문에. 시선이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너오실 때 누구십니까? 나다.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죠? 걸어가요. 신비하게 걸어갑니다. 근데 계속 걸어갔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풍랑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걸어갈 수 있는데 풍랑을 보니까 빠지게 되더라. 이게 시선의 오류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어려운 풍랑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없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게 없겠습니까? 풍랑에 주목하면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선의 오류예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기억의 오류입니다. 참 우리의 기억력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결혼식장을 가고 서울에 큰 건물이더라고요. 결혼식장을 가고 분명히 내가 기억을 했어요.
B2 공사, 이거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자신 있게 B2를 눌렀습니다. 공사를 갔는데 없는 거예요. 공사가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이제 3명이 삐르르 돌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그게 큰 건물인가, 주차장도 크잖아요. A동, B동, C동인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동이 아니었나? A동이었나? C동이었나?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3층으로 내려가 버려요. 3층에 가도 없어요. B1이었던 거예요. B1에 가니까 그 자리에 공사에 있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올라갈 때 내가 외웠거든요. B2 공사, 이 두 사람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내가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외우고 갔거든요. 그리고 자신 있게 눌렀죠. 여기가 맞습니다. 야, 이래서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구나. 기억의 완전한 오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산성이 있고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했더니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 밤 다 죽는다, 돌아가든지 죽든지 하자, 그러면서 그냥 절망의 분위기가 확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자기의 눈으로 봤거든요. 세계 최강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굴복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넘칠대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싹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응답해 주신 기도의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 어디로 갔는지 싹 잊어버리고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도망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뭐냐? 시선의 오류와 기억의 오류에 기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다시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드는가. 여러분, 이러한 그 깨우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함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반사하라. 말씀으로 반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항합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험거리가 있을 때 무엇으로 반응하시고 무엇으로 반사하죠? 나의 자연인의 기질, 내 좋지 않은 성품으로 반응하고 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보다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자연인 성품으로 반사하지 않으셔요. 마귀가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엄청나게 고픕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이 그렇게 엄청나다며, 너 실제로 할 수 있지? 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어가지고 맛있게 먹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자연인으로서 반응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판단으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3가지 시험에 3가지 전부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반사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깨우침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울할 수도 있어요.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낙심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자연인으로 반응하고 반사할 것인가, 말씀으로 반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가 확 들어와요. 그거에 붙들려서 그거에 붙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거의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로 내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염려가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왔을 때 염려에 복종할 것인가, 염려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반사할 것인가. 여러분, 올해도 염려거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반사한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 지식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말씀으로, 사람으로 체질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 반응이 옳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그냥 자꾸만 미운 생각이 든다, 원망하는 생각이 든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기경하면서 내가 점차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말씀으로 반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순종의 근육을 키워라.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코치한테 배우면은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잘 잡게 하고 가벼운 거를 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결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순종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골리앗이 나왔어요. 야, 너희들 가운데 용사 나와. 너희 중에 대장하고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종노릇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노릇할게. 자, 나와봐. 그런데 다윗 주변에 사울을 비롯하여서 많은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못 나갑니다. 너무 엄청난 사람이니까 감히 게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농구하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와가지고, 야, 나하고 1대1 할 사람 나와. 내가 이기면 너희한테 1억 주고, 아니 니네가 이기면 내가 1억 주고 너희가 치면 100만 원 내놔.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르브론 제임스에게.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갑니까? 다윗이 무모한 겁니까? 경험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 경험이 뭔데요?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고 곰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갈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쫓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양을 뺏어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봤더니 사자 이기고 곰도 이기더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사자 곰 이기듯이 너 골리앗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징하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나가서 승리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함은 배심을, 힘을 꽉 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경험이 쌓이게 되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찬양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강하고 담대한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 큰 것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때 이루어집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요. 아이가 조그만한 개가 짖어도 우는데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걸어가면 그 개를 발로 차려고 합니다. 왜요?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가 많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나는 실력이 별로 없는데 이 어려운 과제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줘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염려거리가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굉장히 이게 커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씩만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말씀 하나 붙들리라.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리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리라.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올 초보다 올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놀랍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 진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붙들고 한번 따라와 봐.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게. 우리 자신을 독촉하고 채근하고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미리 가는 거야. 26년도 미리 가 있어. 내가 왕벌을 보낼 거야. 내 군사를 미리 보낼 거야. 너는 날 손잡고 따라오기만 해. 나를 믿고 따라와 봐. 그러면 놀라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올 한 해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실까요?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형통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